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좀 약간 평소보다 약간 긴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좀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7절 선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고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에 지체 드립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예, 아멘. 예,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에베소서 서신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주 주님 안에서 간곡히 이제 권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옛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사는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간곡히 권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의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정말 모든 환경과 여건도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에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
그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나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탕한 삶을 산다든지 여전히 탐욕이나 더러운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둑질하는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어도 저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고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즉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권고하고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권고한다고요? 간곡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17절 말씀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더라도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삶의 방식은 뭐였다는 거예요? 허망한 욕정을 따라, 즉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바로 옛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을 뭐 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벗어버려야 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으라는 거죠.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과 반대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거하는 삶,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말씀이 거하는 삶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의 열매가 같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오늘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이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삶,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비결이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들을 뭐 이렇게 깊은 산 속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구별된 수도 생활이라든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 이런 삶을 살기가 훨씬 수월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좀 저를 지지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당시에 방탕한 삶, 나쁜 말을 한다든지 탐욕을 하든지 더러운 일을 한다든지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이런 삶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깨끗한 정화된 그런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삶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아예 천국으로 다 이렇게 올려 보내시든지. 근데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 핸드폰에 문자가 띵 왔어요. 우리 요한이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세 번, 네 번은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저희 아내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나? 타일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저는 올 곳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 애를 대안학교 같은데 믿는 아이들만 기독교 아이들만 공부하는데 그런 곳에 보내야 되는가? 얘가 욕을 왜 할까?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 집에서는 그 욕을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지금부터가 시작이겠죠.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참 아이가 이렇게 신앙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보내는 게 참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아이를 이제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환경을 바꿔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 하고 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구목장 목원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렇게 식사 준비하면서 이렇게 밥 먹으라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한 지체가 그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하기를 이렇게 몸에 암이 생기게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활 습관이 좀 건강한 몸의 생활 습관이 안 되어질 수도 있고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먹는 것이 좀 건강한 이렇게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우리 병원 가서 수술을 받다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는 것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죠? 아주 근본적인 해결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완전히 생활 습관을 바꾸든지 먹는 거를 바꾸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든지 그 요인을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가요? 제가 의사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뭐 유기농 하는 뭐 무슨 건강식 하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만큼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암치료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케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한 번도 근심하지 않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일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한다, 슬프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성령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것이 뭘까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인격적이라는 말에는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 가족들 이제 식사를 이제 우리 주부가 이제 챙겨줄 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서 드세요 이렇게 먹으려 했더니 싹 빼서 다시 또 주세요 드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수저를 들려 했더니 또 싹 뺏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 5번만 해도 얼굴색이 변하면서 에이 안 먹어 이렇게 만약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에 대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한 10번 아니 20번을 해보십시오. 강아지는 21번째에도 그냥 꼬리치면서 또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 차이가 뭐냐면 강아지는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즉 감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배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하나님을 항상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교통함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성령님에 대하여 어떤 성령님인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걱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성령을 슬프게 하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며 성령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하고의 삶의 차이는 이거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지 이 5가지의 요소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뭐하지 않는 거라고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권유형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게 명령형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항상 방언으로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성령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성령께 열려 있으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 열려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박성호 집사님 집에 이렇게 놀러 갔어요. 이렇게 신방을 갔든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호 집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저를 별로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자기들끼리 먹고 또 이야기도 저하고는 말도 안 붙이고 마치 그림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나올 때 또 오세요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고 싶겠어요? 저도 이래봬도 저는 막 생긴 것 같지만 그래도 저도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필요할 때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오세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막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막 하지만 또 다른 거 생활할 때는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의식조차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 이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무슨 인격을 가지고, 성령님은 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항상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하며 성령님께 대하여 항상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는 돈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 생각하는 것을 더 인색하게 할 때가 있어요. 뭐 할 때마다 돈. 머리로 돈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마치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이 명절을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가
예수를 잃어버렸는데도,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는데도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궁중에 막 휩쓸려서 그냥 막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보니까 우리 예수 어디 있지?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삶에 분주하다 보면 성령님 어디 계시지? 언제부터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거야? 성령님 화나셨나? 삐지셨나? 뭐 이런 거죠. 무슨 뉘앙스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을 인식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을 단순히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고, 제자들을 인도해 주셨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한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의 보혜사는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의 보혜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보혜사라는 뜻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제 보혜사라는 뜻은 이제 가르치는 자, 또 상담자, 그리고 위로자,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보혜사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혼자 알아서 커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주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감화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뭘로 계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항상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종부리듯이 가세요, 오세요, 빨리 하세요, 뭐 응답 주세요, 뭐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부리는 영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가마 정도로 하는 능력, 필요한 능력만 빼내는 그런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누구로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에 대한 경외함으로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이나 가마 정도로 취급하게 될 때 그것은 완전히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마치 아주 까다로운 애인보다 3배 정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까다로운 애인이 있다 그러면 신경 써야 안 써요? 뭐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까다로운 애인이 있으면 온통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까, 그래서 신경 쓰이겠죠. 근데 그거보다 몇 배? 3배 정도 더 신경을 써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좀 자유롭게 하려고 했더니 이거 덤탱이 썼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축복이고 행복이겠어, 이제 이렇게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이고 사단에 매여 사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볼륨 조금 올려주실래요? 제가 힘이 없나 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아까 띄워준 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억압이 있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영적인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많이 불렀던 복음 찬양 중에 하나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율동하면서 박명수 목사님 많이 불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더 억압이고 구속이고 부자연스럽고 무슨 재미로 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가두어 버린 간수가 본인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렇지만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본인이 갇힌 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유로운 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유로운 몸이라고. 갇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마음에 갇혔다고 생각이 안 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진짜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간수 자신이 갇히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우리는 성령님이 까다로운 애인보다 3배 정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자유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워낙 육신의 소욕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삶을 사는데 익숙하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야 합니다. 개인과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질 때 성령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들이 점점점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슬리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저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저들을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뭔가? 이렇게 율법주의.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점심 못 먹고 계속 말씀을 들어도 다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을 정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요, 아주 갈라디아 교회 못지않게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은 인격, 즉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듣는 시간이죠.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예배를 갔다 오고 드린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배가 뭐 할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난 율법주의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목사님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요. 뭐가 은혜로웠나요? 예배 짧았잖아요. 이렇게 설교가 아주 짧았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남에 대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까, 또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더 성장시키고 고쳐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또 벌 받으면 어떻게 또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장을 찍고 와야 되니까 그럼 빨리 드릴수록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예배 짧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또 이렇게 그런 교회, 부담 없이 다니는 교회,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로 선호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또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예.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사역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역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사역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역이나 자기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요,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주일마다 이렇게 애를 썼는데 고작 하나님이 대하시는 게 저한테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운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지금 확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업을 성공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질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주님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디로 빠지게 돼요? 육체로 빠지게 돼요. 육체로 빠지게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원과 은혜로 하지 않고
자신의 자원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열심을 내니까 잘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니까 정말 본받을 만하죠. 그렇지만 자기 영혼은 계속 갈급한 거예요. 계속 갈급. 신앙에 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은 진노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부분을 우리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그랬죠. 자기가 드러나고 남을 너무 의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하면 교만에 빠지고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다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봤을 때 나도 저럴 수 있겠지, 나도 저런 모습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이것이 다 무슨 죄에 빠졌다는 증거들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혹여 이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모습에 보인다면 여러분 화들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십자가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육신의 일을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육체는 무슨 관계라고요? 서로 적대 관계예요. 적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한다는 뜻이에요?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운다는 뜻.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만큼 육체를 이기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만큼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TV를 보는 것, 인터넷 하는 것, 핸드폰 보는 것, 또 오락, 취미생활, 이런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육체의 소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계속 에스겔서 말씀을 보죠. 에스겔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초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죄악상이 음욕이라든지 아니면 우상숭배라든지, 근데 그 죄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냐면, 그 죄를 왜 짓느냐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탐욕에 빠지는 이유는, 육신의 소욕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숭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근데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 육신의 소욕을 부추깁니다. 너 그거에서 너 즐거움을 느껴. 네가 왕 노릇해. 네가 주인 노릇해. 너의 인생을 더 밝게, 너의 인생을 더 좋게 살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몽골 사역 갔다 오고 우리 아이들에게 듣는 소리가 몽골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립니? 그래요. 저는 몽골 초원이 그리워서 그런지, 몽골 하늘이 아주 그냥 맑아서 그걸 그리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어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몽골 가가지고 부흥회를 대단히 했다든지, 말씀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다든지, 기도회를 철야를 했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단순히 뭐가 없었을 뿐인데, 핸드폰 하나 없었을 뿐인데, 아이들이 모였다면 그냥 까르르 웃고 그냥 떠들고 수다 떨고 놀이하고 그냥 막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어제도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찬양단 아이들 찬양 연습 끝나고 여기 다 주저앉아가지고 독서 삼매경에 빠진 게 아니라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이게 참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TV를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정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본 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그리고 생명의 부양자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핸드폰, TV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식사하기 전에 게시판에 보면, 공지사항 거기에 보면 TV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을 때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목록을 제가 쭉 썼어요. 일단은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잘못된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TV 없이 어떻게 살아? 목사님은 꼭 신앙생활 해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꼭 말씀하신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참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길. 다 살아요. 다 살아요. 그거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 그거 시간 뺏겨가지고 다 거기 이렇게 그냥 거기에 넋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시간, 그런 영역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도, 열정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일 때문에 성령의 열정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이 열정을 다 도둑맞은 거예요. 도둑맞은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찾게 되어 있고, 영적인 사람은 영의 소욕을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또 보라고. 또 예배. 무슨 기도가 1시간씩이야. 10분이면 되지. 이러면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약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강성하기 때문에 영의 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다양한 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문맥에서 다양한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무지와 자기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1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양한 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지은 다양한 죄들이 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히 윤리적인 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죄들도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중에는 관계적인 죄들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죄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후욕을 하는 것,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관계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을 지속적으로 근식케 하는 것들이 어떤 죄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조목조목 잘 살펴보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이 그냥 듬성듬성 장기판에 쫄로 보시면 안 돼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예민하게 성령님을 대하는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목자분들에게 BCC를 다시 우리 목원들 가운데 이렇게 알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CC에 보면 7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1번, 2번, 3번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찬양, 경배, 예배에 대한 점검,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기도 생활, 이것이 1번, 2번, 3번 질문이라면 4번, 5번 질문은 개인 생활에서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이 말씀하고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죄의 목록들이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죄는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의 어떤 태도나 자세, 심지어 동기까지도 선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받는 그런 죄의 목록까지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서 내가 험담이나 판단이나 아니면 심지어 무관심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불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축복 대상자와의 관계에서도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것, 그 영혼에 대한 국면한 마음이 없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리적인 죄의 목록,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의 목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죄의 목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 육신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할 때, 여러분 뭐 피 검사하고 무슨 뭐 그냥 맥을 보거나 뭐 이렇게 청진기로 갖다 대고 이렇게 검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검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MRI를 찍고, CT는 물론이거니와 MRI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조직검사를 하고 아주 자세하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 죄에 대해서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삶의 방식을 지금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꼭 그렇게 따져야 돼? 참 힘들어서 못 해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달달 볶기 위해서, 멸우치 볶듯이 그렇게 볶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촌스러운 찬양이지만,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제사슬 끊겼네,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